오늘 말씀은 12년간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았다는 그 유명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련한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구원한다는 그 좋은 믿음을 얻기 위해서 무진 애를 씁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그 종교가 정한 각종 계율과 규칙을 열심히 지킵니다.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 정해진 시간에 메카를 향하여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계율과 규칙을 지키는 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지만 총체적이고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각종 종교 행위들을 가만히 눈여겨보십시오. 저걸 저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과연 그들이 말하는 파라다이스나 천국, 극락에 갈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구원하는 내 믿음, 그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무엇일까?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목사들이 하나님만 믿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또 순종하면 내 삶에 생명이 가득하게 되고 마침내 천국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합니다. 목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절대 복종하고 신봉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리새인들인데, 오늘날 우리들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 바리새인들의 그 행위, 믿음의 행위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행했던 바리새인들, 그러나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었고 위선자들이 되었고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비난과 힐난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내면 낼수록 예수님과 구원으로부터는 자꾸 멀어져 갔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올바로 깨달아서 현재의 삶에서 활력과 보람이 가득하고 죽은 후에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달라스 제일침례교회 목사 조지 뚜루엣이라는 목사님은 20세기 초 미국의 최고의 설교가였습니다. 그러나 젊은 시절 그는 영원히 목회를 그만둘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친구이자 교인이자 달라스 경찰서장인 아놀드와 사냥을 나갔다가 그만 뚜렛 목사의 오발 사고로 인하여 그 친구이자 교인인 아놀드가 죽은 것입니다. 뚜렛 목사는 망연자실하였습니다. 나는 이렇게 실수든 무엇이든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으니 사역을 그만둬야 한다, 떠나야만 한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었습니다. 한 주간 내내 비통한 심정으로 두 눈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토요일 저녁 그의 입에서는 자신도 통제할 수 없는 기도가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것은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나이다라는 기도였습니다. 내 시간은 오직 주의 손에 있습니다. 네. 이 기도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자신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깊은 잠에 빠져들었는데 사고 후 처음으로 깊게 잠든 잠이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주님이 그를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지금부터 너는 내 사람이다. 예. 지금부터 너는 내 사람이다. 그 전까지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뚜레 목사의 삶은 뚜레 목사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꿈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뚜레 목사는 큰 용기를 가지고 강단에 섰습니다. 온 회중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정기 작가는 그 아침 그의 설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날 아침 그의 목소리는 영영 잊지 못할 것이다. 그의 슬픔과 비애의 음성을 우리는 그날 처음 들었다.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돕는 그의 넓은 역량과 강단의 위력은 그 비극을 통하여 태어났고 주님은 그를 새로 빚으셨다. 내 삶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이 나를 구원하는 내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이란 살라는 명령입니다. 살라는 명령. 네. 하나님의 이 살라는 명령인데 하나님의 명령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내 몸이 먹고 편히 사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기복신앙의 가장 잘못된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잘 먹고 잘 사는데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잘못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십계명을 2134개의 계율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목숨 걸고 열심히 지켰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은 간데가 없고 2134개의 계율을 지키고 있는 나한테 온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잘못입니다. 내가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를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내 건강, 내 위기, 내 삶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명이 주의 손에 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죽이시든 살리시든 모든 일을 험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고난이든 역경이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처사로 내가 겸손히 받아들인다는 마음. 하나님,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었는데 당신을 기쁘게 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쳤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얘기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나의
안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은 내 관심, 내 손에 있는 것이 됩니다. 죽이시든 살리시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처사로 겸허히 받아들이는 마음. 두 번째, 매사 하나님께 묻고 열어주시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요. In His Step이라는 한국말로는 주의 뜻대로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지 말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생각하는 순간 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In His step, 그의 발걸음대로, 그 발걸음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지? 그러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셋째,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야 합니다.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물질, 내 의지와 욕심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인생의 목적을 올바로 세워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헨리 블랙커비는 그의 책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에서 잘못된 인생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인생의 목표를 갖고 살아가고 있죠. 자, 여기에 비춰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인생 목표가 과연 제대로 된 영적 목표일까, 리더십일까 하는 것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성공 따라하기. 존재하는 것의 모든 목표를 성공으로 설정하고 과거의 성공이나 남의 성공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왜 목사가 되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지만 목회 세미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공한 목사들이 나와서 며칠 동안 자기가 성공한 방법을 가르치는 그런 세미나인데 수백 수천 명의 목사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서 그것을 듣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성공했을까? 나도 저 사람처럼 하여서 목회에 성공하겠다.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겠다. 하나님께 인도하겠다라는 것은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이고 목회 성공이 목표입니다. 저는 젊을 때부터 3사람 이상 요청이 있으면 무조건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면 안 되고요. 2사람이면 서로 싸우고요. 3사람 이상이 돼야지 그냥 그대로 끌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그것을 통합을 해서 행했습니다. 언제나 그렇게 했습니다. 10명 모였을 때도 최선을 다해서 설교하고 그럽니다. 몇 명이냐가 아닙니다. 왜요? 그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제 설교를 듣고 주께로 가까이 갈 수 있으면 저는 성공한 것입니다. 과거의 성공이나 남의 성공을 따라하여서 나도 성공하겠다는 것, 그것은 올바른 목표가 아닙니다. 많은 조직이나 개인이 특정 업무 방식을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그 방법이 여전히 효과적이어서가 아니라 과거에 효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의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방법을
두 번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점령한 방법 알죠? 매일 한 바퀴씩 돌았죠, 그죠? 예. 매일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여리고 성은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성이었고 가장 강력한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언제 쳐들어올까 경계를 하는데 한 바퀴 돌고 돌아갑니다. 다음 한 바퀴 돌고 돌아갑니다. 안식일 날은 7번 돌고 함성을 지르자 그 성이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오늘날에도 있죠. 많은 목사들이 교회 터를 하나 이렇게 점 찍어두면은 매주 교인들 데리고 거기에서 한 바퀴씩 돕니다.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웃깁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수학 공식이 될 수 없습니다. 성공 따라하기 안 됩니다. 야망이나 허영심에서 출발한 목표. 나폴레옹은 유럽을 정복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자신의 명성,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수많은 나라와 사람들을 전쟁의 참화에 몰아넣은 것입니다. 그를 따르는 무리는 리더의 숨겨진 의도를 알지 못하고 그의 설득력이나 일시적인 승리에 도취되어서 동원되었다가 생명을 낭비합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 특별히 교회들이요, 윤땡땡 추종자들이 되어서 요즘 교회들이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목사가 보수주의자면은요, 전 교인들이 보수주의자가 되어서 윤어게인을 다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민주당이냐? 오늘 넥타이 색깔 보면 알겠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목사의 설득력이나 일시적인 성공 승리에 도취되어 동원되고 시간을 탕진하고 낭비하는 일, 그런 일들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필요에 따르는 목표, 집이 있어야 하니까, 돈을 벌어야 하니까 등의 목표와 비전 출처가 필요나 욕구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올바른 삶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자원에 따르는 비전, 이건 무엇이냐 하면은 인력이나 자원, 재정이나 장비 등의 그런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놀릴 수가 없어서 특정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계획하는 경우, 남아도는 병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와 같습니다. 자원이 목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과 목표가 자원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비전과 올바른 목표가 된다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자원과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달으셔야 합니다. 사람과는 다른 하나님의 생각, 그것이 바로 삶의 목적을 이루는 가장 튼튼한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그것을 배우고 내 것이 되게 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설교의 목적이 그것입니다. 전도봉사 헌금을 강조해서 교회 세를 높이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고서는 월급 없는 영업사원으로 교인들을 동원시키는 그런 일들 아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주고 그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각각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 생각에 반응하도록 하는 것. 그러므로 제대로 된 교회는 획일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평생 동안 44년 동안 해온 것이 하나님의 마음 읽기입니다. 저는 월요일 아침이 되면 일어나서 성경 구절을 읽고 도대체 이 구절이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인가, 그것이 일주일 내내 테마입니다. 그리고서 설교를 씁니다.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것. 그래, 하나님께서 야 신목사 뭐 필요해? 설득력 주세요. 왜? 하나님의 생각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다 각각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잘 나간다는 교회는 교인들을 획일화시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생각은 각각 다른 색깔의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 나만이 낼 수 있는 색깔로 세상에 전파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서로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마르틴 부버가 말합니다. 인간으로서 해야 할 가장 위대한 일은 상대방의 가치를 알아보고 가장 그답게 살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그것이 인간이 해야 하는 가장 위대한 일이다.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없어서 못 산다고 결혼해 놓고는 서로 그 가치를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아야 된다. 개조하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생명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이 아기를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에 맞게 개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개조되는 자기를 개조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힘든지.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도 안 되는 자기를 다른 사람을 개조하는데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소란하고 사회가 지옥으로 변합니다. 마르틴 부버, 인간으로서 해야 하는 가장 위대한 일은 상대방의 가치를 알아보고 가장 그답게 살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제가 성공했든지 안 했든지는 모르겠으나 44년 동안 그 일을 해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가장 싫은 게 간섭받는 거. 내가 싫으니까 간섭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 그것을 배우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신신당부합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려고 몸부림쳤던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는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6절. 12해를 혈루병으로 앓는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여인은 분명 부자였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아파도 의사를 찾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의사도 드물었던 당시 많은 비용을 들여 이 도시를 저 도시를 전전하며 용하다는 의사들을 찾아다녔고 여러 가지 처방을 받았고
그러나 백약이 무효. 오히려 많은 괴로움만 더했을 뿐 재산도 다 탕진하고, 그런데도 증상은 더욱더욱 나빠져만 갔습니다. 그 여인은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그 여인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혈루증을 앓는 그 여인을 부정하다, 더럽다고 하여서 아무도 사람 취급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가장 불결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병이 있는데 바로 한센병과 혈루병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여인의 절망은 더욱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고 어떤 병도 고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에게 한 줄기 빛이 비친 것입니다. 그 여인은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리라 결심합니다. 어느 날 마을이 술렁거렸습니다. 그 마을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옷으로 꽁꽁 싸매고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얼굴을 가리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싸고는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사력을 다하여 예수님께로 다가갔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밀고 당기는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에 대었습니다. 그 여인의 생각을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기록입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병이 즉시 그쳤더라. 그 지긋지긋한 혈루병, 그녀로부터 모든 것을 앗아가 버렸던 그 문제,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난제가 즉시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보셔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역시 마가복음의 기록입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옹이하여 떠나이다. 미나이다. 지금 사람들이 주위를 둘러싸고 서로 밀고 밀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베드로는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그 말씀을 듣고 그 여인은 두려워 떨면서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 모든 것을 아뢰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무릇 사는 길을 찾으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카드 돌려막기도 하고 강도짓도 하고 때로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기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또한 2134개의 율법을 지키고 담장을 높이기도 하고 별의별 약을 다 먹고 성형수술도 하고 굿도 하고 부적도 붙이고 거짓말도 하고 울고 웃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가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살 길이 아닙니다. 용한 목사를 찾아간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부목사가 100번 굴러도 담임 목사 한 번 굴른 것만 못하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담임 목사의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데 아니요. 제가 능력이 있다고요? 아니요. 안수기도 아무나 받으면 안 됩니다. 안수라고 하는 것은 일치라는 뜻입니다. 안수기도 하고 능력이 있다고 하는 목사일수록 죄가 큽니다. 그런데 머리에 손을 얹는 순간 그 목사의 죄가 쏙 다 들어가 버립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길면 아니요. 아이가 위험에 처했습니다. 엄마 하고 부르기만 해도 엄마가 득달같이 달려갑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할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믿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돈도 약도 해결해 주지 못했던 자신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해결하실 수 있음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에 깊게 새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진짜는 감지하십니다. 지금 사람들이 몰려와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그 가련한 작디 작은 손길을 감지하셨습니다. 그 여인의 손길은 가장 작고 미약한 것이었으나 그 믿음과 간절함은 그 누구보다도 컸습니다. 바로 그 믿음, 그 간절함이 그 여인과 예수님을 연결시킨 것입니다. 그 믿음과 그 간절함이 그 여인을 구원한 것입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그 어느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수많은 의사와 처방도, 없어진 재산도, 가족도, 심지어는 자신이 앓고 있는 혈루병도 그 당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에는 원한도, 분노도, 절망도, 근심도, 걱정도, 그 어떤 계산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보였습니다. 시간조차도 숨을 죽인 그 절대 공간에서 오직 주님과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일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 그분이 나를 온전케 하실 것이다. 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일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깊은 회의와 의심이 있습니다. 아무리 매달려도 예수님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러면 믿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질문을 들고 예수님을 찾았던 경우에 신약 성경에 183차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답을 주신 경우는 단 3차례뿐입니다. 왜 그랬었을까요? 가르치신 원리를 활용하여서 내가 직접 답을 찾도록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In his step.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묻자 곧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가 있습니다. 왜 4복음서? 4복음서의 내용은 각각 다릅니다. 여기에 원통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전후 좌우에서 다 봐야지 그 원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 원이고 옆에서 보면 사각형입니다. 그래서
전후 좌우에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시각, 그러나 오직 주님만 바라봤던 사도들의 시각으로 복음서를 적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각각 다 다르게 창조된 우리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마음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는 주님의 그런 말씀을 제게 주신 말씀으로 봤습니다. 갈등이 왜 없고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회의와 번민에서 어찌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말씀을 제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스스로 격려하며 다시 일어섭니다. 언제든지. 로베르타 본디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이미 잘하고 계십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명령하고 지시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할까? 여러분, 이 여인처럼 대처하면 모든 병이 다 나을까요? 아니요. 구원은 육적인 구원과 영적인 구원, 그 차원이 총체적인 것입니다. 진심으로 예수님과 독대하였고 온전하게 받았다면 그 즉시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순간을 그런 문입니다. 세상은 내 이익을 챙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목숨을 구하려면 잃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내 한계를 알고 그 안에서 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내 시간과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니 그런 나를 통하여서 불가능한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내 힘으로 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연약함 중에 하나님께서 친히 같이 함께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나만의 이익과 쾌락을 챙기고 고통을 피하라고 가르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살리시겠다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겠다고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를 붙잡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 생명과 구원을 주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랜 동안 평생 동안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과연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여인을 통하여서 점검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바라보는 그 시간 되게 하시고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여쭙고 답을 듣고 행할 때 내가 그동안 풀 수 없었던 모든 문제가 풀리고 마침내 구원에 이르러 영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사와 능력 언제나 좋은 대로 인도하시고 풍성하게 공급하심이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리라 다짐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과
각 가정 하시는 일들과 새로 세우는 계획과 무엇보다도 우리 포에마 예수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